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하루 당연하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하사받았습니다. 왕께서 하사하신 이 하루를 왕을 영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날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막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50일이 넘는 아주 긴 장마가 지나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피곤하고 정부도 힘들고 모든 국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말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60주간 내내 전셋값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지은 농산물, 생산한 농산물을 팔지 못해 좌절합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은 취직 자리가 나타나지 않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사업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교회가 짓밟히는 현실 앞에 대단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해롭게 하는 기관처럼 연일 클로즈업 되는 그런 보도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중압감과 죄책감과 송구함과 민망함을 가지고 주눅들은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상황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을 읽는 독자들의 상황도 우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의 침습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뺀 모든 부분들, 이스라엘 전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황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잡혀갔고 그 땅에는 의식도 없고 힘도 없는 약한 사람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삼지사방 아시리아 제국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붙잡혀 나간 사람들의 집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와 종교를 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뿐입니다.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폭풍 앞에 등불처럼 유다 왕국의 운명이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판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소금을 뿌려서 곡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아선상에서 굶어 죽고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지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사야도 역시 웃을 일은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사가 오늘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분위기를 여러분은 이미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오늘 메시지는 더 이상 칙칙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밝습니다. 색깔이 아주 밝습니다. 음은 고음입니다. 장조입니다. 분위기는 해가 난 분위기입니다. 기분은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입니다. 왜 기쁘고 즐겁게 되었을까요? 왜 웃음이 귀에 걸리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34장은 그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아시리아가 심판받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며칠 후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 여러분은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던 아시리아의 패망에 대해서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35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그리 설명할 필요가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장 확실하게 요약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이 찬송가 가사가 35장 전체를 배경으로 쓰여졌고 35장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35장은 이야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의 세 개의 시점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산은 녹색이지만 가운데 있는 산은 파란색이고 저 뒤에 있는 산은 회색입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리는 잘 못 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산과 다음 산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시점은 바벨론에 의하여 다시 포로에 의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모든 이사야 35장의 회복의 메시지가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신약시대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회복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귀는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이 벙어리 같은 입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약 시대의 회복의 축복으로도 이사야 35장은 다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이사야 35장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손은 떨리고 무릎은 흔들리고 가슴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소망이 있다. 너희는 회복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화원이 될 것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솟아 흐를 것입니다. 잡목과 들짐승이 뛰어놀던 그 황무지에 거룩한 길이 트여지고 그 길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엄청난 두려움과 위세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 중에 단 한 가지도 실수로 했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 공정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감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 입을 벌려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회복의 때의 부를 노래를 미리 당겨 부르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에 찬미하게 될 찬양을 지금 올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도 그 소망으로 오늘의 우울함과 오늘의 주눅들음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된 땅을 장미 동산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들짐승이 뒤널던 잡초밭을 거룩한 길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그리고 이 땅에 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폐허 속에서 건져내셔서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에 마음이 우울할 때, 이런 비난과 저런 질책에 마음이 주눅들 때, 고요히 잠잠히 눈을 감고 황무지가 장미꽃 동산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거룩함을 받은 구속한 백성들이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오늘 노래하며 그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만 지나가면 살 세상이 벌어질 것처럼 오매불망 코로나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3절 4절에 약속한 대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라고 격려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삶 전체로, 인격 전체로 말로 소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